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예, 오늘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요. 파워포인트를 지금 급하게 지금 방송실에서 만들고 라인지 형제님께서 급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뜨긴 뜰 텐데요. 예, 가동력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꼭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성경장 없으신 분은 주보 참고하셔서 또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찾으실 동안 여담으로 방송실 자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수고하시는 성도님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 자리가 잘하면 본전이고요. 352주 잘하다가도 한 주 빵꾸 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자리죠. 그래서 쉽지 않고 또 이 기계를 세팅을 해놓으면 별 이상 없이 영원히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죄된 세상이 사람만 늙어가고 사람만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기계도 노후가 되고 쇠약해집니다. 예전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더라. 컴퓨터가 갑자기 수요 예배인데 좀 몇 주 안 됩니다. 전혀 형제 가기 전에 했는데 수요 예배 하러 이렇게 내려왔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구동이 안 되는 거야. 삑 하면서 난 오늘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래다가 윽박지르다 안 돼가지고 결국 예배 시간에 우리 악보지 꺼내가지고 못 쓰고 이렇게 그렇게 예배 드린 적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본인 잘못이 아닌데 방송실 괜히 있다 보면 있잖아요. 내 잘못인 것 같은 게 기계 구동이 안 되면. 그래서 쉽지 않은 자리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생각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끔 방송 사고 나면 또 그런 모양이다. MBC도 사고 나는데 맞죠? MBC 사고 나는데 우리도 그런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지나가면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해서 몇 주 겹쳐서 아합과 엘리야 이야기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 이야기 클라이막스 절정과 같은 그런 장면이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시고요. 이제 엘리야를 아합에게 가서 보면 볼수록 참 흥미진진한데 비 내리신다고 하면 그냥 비 내리시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 제가 그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왕 앞에 가서.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왕이 지금 나 찾는다고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굳이 비를 내리시면 그냥 내리셔도 된다. 제가 꼭 왕 앞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띄면 바로 죽이려고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엘리야를 왕 앞에 보냅니다. 왜? 그래야지 내가 비를 내리는 것을 온 땅이 아합이 알게 됐고 그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사실 오늘 우리도 지금 읽었지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말은요. 결국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다시 본문 보면서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이해하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아합이 회개를 했습니까? 아니요.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회를 만들고 부흥회를 해서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백성을 이 백성은 내가 되찾으리라고 결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백성을 돌이키시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담이지만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 1장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죠. 네가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사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진 장면인데요. 그렇게 해서 오바자를 만나서 오바자 안에 있던 또 오바자로 대표되는 백성들 안에 있는 두 주인을 섬기는, 여호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다른 그냥 우연히 그 땅에 아니, 여호와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 땅은 분명히 우리 나라다라고 이해하는 그 이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맘레의 다른 주인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오바자에게는 아합이라는 다른 주인으로 표현이 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드러나는 것이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바자의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를 만나고는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죠.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선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오바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바자가 아합에 가서 아합이여, 엘리야가 당신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놈의 엘리야를 이러면서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죠. 길에서 마주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 분명하게 오버랩되는 장면.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오바자의 대화가 오버랩되는 게 있어요. 오바자도 여호와가 나의 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라고,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해서 엘리야 향해서 나의 주여 당신이십니까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오바자한테 가서 네 주인한테 하라라고 하죠. 안에 있는 다른 주인을 있는, 쉽게 말해 다른 기준을, 그 정체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하죠? 아합하고 관계가 원만해야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아합하고 관계가 원만해야지 내 삶을 윤택하고 있다고 믿는 생각, 가치관에 비롯된 삶의 고백. 그럼 나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위기에, 내 삶과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걸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이해하는 모습. 근데 아합이요,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요? 엘리야라고요. 문제의 근원이 뭔데요? 네, 자신이죠. 문제의 근원은 자신이었어요.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신들인데요. 그런데 아합의 반응은요, 네가 문제다. 왜? 궁극적으로는요,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누구인 거예요? 문제가 엘리야인 거야. 문제가 법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백성의 손에 쥐어주신 법을 따르지 않는 자신이 아니라 문제가 엘리야인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요,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앱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방인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의 딸, 자신의 고유 문화, 자신의 신을 그대로 섬기고 있는 이방인의 딸과 결혼한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되면 나를 떠날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면서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합이 죄 짓는 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아합이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게 아합의 가치관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요, 엘리야를 통해서 또 아합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발하고 계시는 백성의 문제점은요, 여호와를, 구체적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고요, 여호와를 물론 여로보암이 만들었지만 나름 여호와를 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문제의 근원은 다른 주인을 만들어냈다는 게, 다른 주인을. 사실 계속해서 아합의 또 엘리야의 이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게 무엇이 문제냐면요. 두 주인을 섬기면 삶에서 하나님 버린다는 두 주인을. 아합의 문제. 굉장히 간단한 대화입니다.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가 너냐라고 얘기할 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스라엘 정말 괴롭게 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이 이해의 차이가 발생했느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인을 섬기면요 삶에서 아니요 저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여호와라 이름 불려지는 신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신이 선택한 나라에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신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임의의 성공을 또는 자기가 정한 삶의 목적을 쫓아서 바알도 섬기고 이 부분은 바알이 우리를 좀 더 윤택하게 해줄 것 같은데 바알이랑 같이 바알을 예배하면 두로와 시돈과 원만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교육하며 장사하며 부를 축적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데가 여러 가지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삶에서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결과가 절대 그 사람들은 자신이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터이지만 문제가 뭐냐? 두 주인을 섬긴 거다는 몇 가지 예를 조금 더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두 주인을 섬기면 삶에서 하나님 버리게 되는 것이요. 여러 가지 본문에 살펴볼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동일한 일을 예수님이 분명히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러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만들었어요.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정식 종교가 아닌데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모임을 만들고 교회가 공동체가 생겨졌으면 엄청난 헌신 아닌가요? 예수를 주로 아는 여호와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아는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는 백성들을 자신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무엇이 보여지냐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요. 3장은 어떤 이슈냐면요. 파당지어요. 시기하고 갈등해서 거기서 나는 바울한테 은혜 받았어요. 난 바울파. 아볼로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바울파. 나는 우리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침례 교육 저한테 받은 청년들이 나는 이영신 목사님한테 침례 받았으니까 이영신 파 이러면서 나는 그 전에 이사무엘 전도사님한테 침례 교육 받아서 이사무엘 파 이러면서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아무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우리 지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난 누구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누구한테 호의를 얻었으니까 나는 내가 아프다면 누가 먼저 신방보다 난 그 사람이 사람 생각해서 사람 모임 만들고 사람 도당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은 오간데 없는 분명히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신들의 이해를 쫓아서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주인 만들어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어서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너무나 육신적 영적이지 않아서 내가 육신의 말로 너네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내가 권면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게 무슨 줄을 아는 거냐라는 절대 교회는 그럴 수 없는데 세상지에 쫓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식으로 경영하고 세상식으로 무리 만들고 세상식으로 교제하고 그게 무슨 교회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절대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에 충실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고요. 고린도전서 5장에는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다라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라는 것이요.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자기의 아내 삼아서 살아가는 그게 무슨 일이냐는 사실 그런 게 배경이 돼서 고린도 교회 우리가 유명한 고백이 두 번이 다시 바울이 언급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를 5장에서부터 음행한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6장 넘어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령이 거하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는 왜 그런 삶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런 삶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주라고 하는데 다른 주인이 존재해서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예수 안 믿으십니까? 아니요. 자기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그래. 성찬도 해요. 성찬도 지맘대로. 그래서 바울이 성찬도 이슈를 건드리고요.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7절 10절인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를 들면서 절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우상숭배 8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9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하면서요.
그릇된 삶의 모습 시험은 10절에는요. 원망하다가 암암리에 바울이 간접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릇된 육신의 목소리를 다른 주인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원망하면서 살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정말 그럴 거고 시험하면서 믿음으로 서는 게 아니고 시험하면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러면 망한다는 두 주인을 섬기면요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고백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육신의 목소리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인 삼으면 그런 방식으로 가더라라는. 궁극적으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고요?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것을 자신을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 이중잣대죠. 다른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또 다른 본문에서 양심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게 거룩한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기준이 안 돼요. 왜? 다른 주인이 있거든요. 삶을 주장하는, 삶을 인도해가는 다른 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그러뜨리는 게 분명히 거룩한 게 뭔지 알아요. 의로운 게 뭔지 하는 법에 의해서. 근데 그걸 속이는 게 그게 양심을 어둡게 만들고 양심을 속이는 거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혹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잘 보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형님 센스가 있어요. 글자도 키워주시고. 예,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요, 도덕책에서 말하는 양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요,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준에 대한.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했으면 양심에서 뭐라고 해야 돼? 그거를 그걸 죄라고 받았으면, 배웠으면 그걸 죄라고 해야지 그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다른 주인이 존재를 해서 그게 죄일까? 아닌데 그거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하면 당장 내가 원하는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면 내가 원하는 친구들 만나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제 생각이 여전히 이렇게 악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들 하죠? 제가 이게 거룩하다라고, 그게 의롭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제 이 어두운 생각,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우리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기준을 버린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삶에서 버리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고, 그게 믿음에서 파선한다라고요. 파선. 간단한 대화지만요, 아합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바자가 이야기했던 것이요, 백성의 상태를, 두 주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섬길 주인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주인이 좋을 것 같은데, 저 주인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자. 사실 생각보다 신약에 그런 모습이 사실 묘사가 참 많이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마음을 품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교회인데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그 안에 죄 용서를, 제 사함을, 속량의 자유를 허락하신 구원의 주임을 제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실제로 사실은 품는 모습 가운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하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예수 믿는다는 거, 속량하신 거 맞다라고, 자유가 있다라고. 그런데 진짜 그 주인을 안다는 것은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 주인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기어 들어가는 것이, 그게 진짜 주인을 아는 자유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5장에 보면 5장은 이제 그 앞에는 사실은 방종 이렇게 뭐죠? 율법주의를 이야기를 한다면요. 5장에서는 그 자유 가지고 방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표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욕심 따라가지 말고 뭐 따라가라고요? 성령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대로 거룩한 것 쫓아가고 의로운 것 쫓아가고 바른 것 쫓아가고 자비를 충성을 양선을 쫓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 본문인데요. 그러면서 그 권면을 하면서 갈라디아 5장 10절에 우리 좀 전에 읽은 내용 굉장히 단호한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인 너희는 성도인 너희는 하나님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너희는 그런 미혹에 그런 유혹 그런 다른 생각에 요동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혹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유사 신앙 만들어 가지고 유사 하나님 유사 믿음 만들어 가지고 참 많은 그런 싸움들이 신약성경 곳곳에 서신서에서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인데요. 그거 다 저주받을 그 죄의 책임이 있다라고 선언되어질 모습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여김받지 못할 모습인 거에 대해서 보면 다시 돌아가면요. 문제의 근원이 뭐냐? 문제의 근원이 본인이 배교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떠난 게 문제의 근원이 아니고요. 엘리야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비를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고 동시에 내가 비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해가신 장면 우리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실제 이제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을 만나서 우리 이러지 말고 누가 진짜 섬길 만한 신인지 오늘 이제 종지부를 찢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내가 갈멜산에서 기다릴 테니. 근데 사실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왕궁에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 책임을 맡겨서 하나님 백성이 인도하라고. 쉽게 말하면 그 왕을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을 세워놓고 권위를 부여하시고 책임을 부여하시고 그렇게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고요? 그 권력 가지고 그 책임 가지고 그 힘 가지고 바알 선지자가 프로모트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왕의 녹을 먹으면서 왕이 뭐 키우는 거예요? 바알 섬길 사람 키우고요. 아세라 섬길 사람 키우고 있는 그런 제대로 꼬집어서 알리야가 그릇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참 악한 우리 이제 결혼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결혼을 할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중요합니다. 누구를 가족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가 연을 맺고 누가 가족 된다는 거 그게 네 앞날을 결정하고 네 자녀들의 앞날을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 그거 사사로이 눈앞에 이익 쫓아서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집안에 들인 아합은요. 오므리 아합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활동이 왕성하고요. 지혜롭고 탁월한 경영 방식으로 세상적인 말하면 굉장히 탁월한 왕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악을 행하는 재능도 아무리 소용없고요. 지식도 아무리 소용없고요. 망하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근데 이제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이 엘리야가 우리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우리 끝을 보자. 끝을 보자. 네. 왜 이렇게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왜 갈멜산일까? 왜 갈멜산? 갈멜산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한반도 모양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그 뭐죠? 남한만 생각을 해보면 갈멜산이 어느 정도 위치 정도 되냐면요, 서울 정도 됩니다. 서울.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딱 보면 있잖아요. 갈멜산이 넘어가면 어느 땅이냐면 북한 땅이요. 쉽게 말해서 두로와 시돈 땅인 거예요. 사실 국경까지는 조금 더 거리가 있긴 한데 갈멜산이 쉽게 말해서 넘어가면 바알을 섬기는 거고 내려오면 여호와 섬기는 거다라는 경계가 된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으로 넘어간 경계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굳이 갈멜산인가? 많은 산들이 많은데 왜 굳이 여기서 이제 끝을 이쪽 주인 저쪽 주인 섬기면서 이 백성인지 저 백성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경계를 확실히 끊자는 또 한 가지 의미로는요, 역사적 정황으로 바알 숭배의 신성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 남쪽에 있는 산들에 비하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멜이라는 이름 자체가 정원이라는 뜻이래요. 정원. 일반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은 사실 굉장히 황량한 지역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시온산, 물론 감람산은 조금 더 강의 영향으로 조금 더 이렇게 푸르른 게 더 많지만 예루살렘은 혹시 사진으로 보시면 초록색보다는 혹시 기억이 있으니까 황토색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갈멜산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산들에 비하면 황토색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비옥한 그런 지역이 있는 땅이고요. 그 비옥한 것과 비를 내리는 신인 바알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면 거기서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더 이렇게 잘 만나진다는 또는 바알과 더 이렇게 가깝게 또 그가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신다고 여겨진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굳이 갈멜산을 선택했다라는 그 이유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왜 선지자를 모여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은 사실 선지자 말고 제사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쉽게 답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은 누가 세운 제사장이에요?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이고요. 레위의 계보를 쫓는 제사장인가요? 아니죠. 자기들이 여로보암 왕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왕의 입맛에 맞는 신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왕의 입맛에 맞는 제사장을 세웠던 제사장들이고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보다는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사장을 부르기보다는 선지자를 불렀던 것을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갈멜산에서 이제 우리 이제 싸우자. 전쟁이죠. 전쟁.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기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자기들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라고 했는데 암몬에게 받았던 타협했던 모습을 선지자를 통해서 낱낱이 공개가 되고요. 이제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아까도 잠깐 봤지만요, 450 더하기 400해서 450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는 850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전 850이라 사실 그렇게 크게 결과를 이야기 전체를 바꿀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성경에 분명히 450, 400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50으로. 그래서 1대 850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알리야가 먼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방신 선지자들에게 시간을 줍니다. 송아지 각 떠놓고 잡아놓고 불을 내려서 받으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6시간 동안 제사합니다. 6시간 동안. 부끄럽지만 저도 아직 6시간 연속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요. 참 열심히 예배 드렸죠.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요. 심지어는 이제 자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게 자기들이 정성은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담으로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인권이 좀 대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인권이니까요. 그런데 이 신을 섬기는 모습에서 보면요, 누가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신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자해하는 인신공양 같은 거 들어졌던 모습들도 있고요. 자해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자기 신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또 사람을 가장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런데 굉장히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자해까지 가면서 제사를 하는데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오에 이르더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이고요. 이렇게 닥터 컨스탑의 그런 이야기인데 엘리야는 바알을 신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니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많이 신 취급해요. 신성한 존재 취급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도 껌껌한 거 싫어하거든요. 껌껌한 거 좋아하실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예전에는 뭔가 나올 것 같아서 싫어했고요. 지금은 안 보여서 싫어. 조금 문제 제 나름대로는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어릴 때 보면 막 불 꺼놓으면 싫어. 제가 설교 중마다 뭐가 생각이 났었냐면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집이 4층에 제가 살았던 적이 있어요. 4층에 살았는데 그 2층이 상가였었거든요. 2층이 상가였는데 가끔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면 4층에서 걸어서 1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비상구로 내려가니까 2층이 상가다 보니까 상가 비상구를 관리를 안 하는 거야. 뭐만 켜져 있냐면 저 초록색 비상구 등만 딱 켜져 있고 완전히 깜깜한 내려가는 계단부터 시작해서 1층 도착하는 계단까지 깜깜한 거야. 정말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래가지고 근데 막 어린 시기에 제가 이제 형제들 많이 있으니까 야 내가 그 어두운 데를 걸어서 내려가 봤다고 네가 그랬다고 나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막 서로 막 그런 거 했었던 근데 정말 걸어서 내려가기 싫어했었던 근데 곰곰이 그냥 보니까 사실은 그걸 신 취급하는 거예요. 신 취급하는 그걸 뭔가 어떤 특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나를 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을 것처럼 신을 취급하는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가 바알이 조금이라도 그런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으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벼락을 내릴 수 있거나 자신의 삶을 위해할 수 있는 신처럼 여겼으면 절대 하지 못할 발언을 해요. 야, 너 이 신 그래도 신인데 어디 잠깐 나갔나? 볼일 보러 갔나? 여행을 갔나? 아니면 이렇게 묵상 중이나? 라고 하면서 조금 더 큰 소리로 불러보라라고. 사람을 희롱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대놓고 그딴 신은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가를 줄 수 없는 그런 신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 분명히 하는 모습을 사실 보일 수 있고요. 침묵하십니다. 바알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런 존재 없죠. 미혹하는 영 사단 있습니다. 한데 바알이라고 해서 축복된 존재가 되는 신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사실 이제 재밌습니다. 이렇게 성경 있으신 분은 차근차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0절 엘리야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엘리야 차례가 되죠. 엘리야가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슨 제단일까라고 사실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동네에 그냥 세워져 있던 좀 기도제단이나 산당 같은 그런 기도 장소에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가멜산도 산이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제단이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그런데 그 뭐하던 곳이냐 여호와께 자신의 고백을 드리던 그런 곳이었던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곳이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요. 그다음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면서요. 굉장히 사실 놀라운 그냥 12개 취해서 했다라고 보다는요. 의미를 가지고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돌을 굳이 12개를 골라요. 근데 12개 돌이 이렇게 사용된 장소를 혹시 기억이 나신 게 있으신가요? 요단강도 있지만 그 앞에 사실 하나 더 먼저 나온 12개가 있어요. 언제 12개냐면요. 출애굽기 24장에 첫 언약을 체결할 때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장소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세웠던 게 돌로 12개의 기둥을 만들어 12개 돌로 세워서 12개 돌을 세워서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선언했던 것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었고 돌을 12개를 세우고요. 좀 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요단강에서도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어요. 여호와가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 백성이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그 백성이 내 백성인 것을 드러내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방식이 뭐였죠? 돌 12개를 끄집어내서 무더기를 쌓은 거였어요. 돌 12개 야곱의 아들의 개수대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고 거기 12개를 쌓은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요. 부연 설명이 더 기가 막혀. 그 야곱이 누군지 아냐? 그 야곱이 지금 너네가 살아오고 너희를 정의하는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로 받은 그 우리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건데요. 이름을 주셨을 때 장면이 자칫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는 것처럼. 왜냐하면 야곱이 브니엘에서 여호와의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얻은 이름이 네가 여호와랑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서 자칫 잘못해하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자식들하고 하는 이름 여호와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 뜻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들을 위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강청을 들으시고 내가 야곱을 위하겠다, 야곱을 위해 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름으로 주셨던 게 이스라엘 이름이고 이스라엘 이름은요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여호와가 이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이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그런 이름이 이스라엘이고요. 돌 12개를 쌓으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이제 엘리야가 단을 쌓는 모습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또 흥미로운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여기까지는 바알도 했어요. 바알 선지자.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통 4개를 이제 초등부 계시는데요. 응용수학입니다. 응용산수. 통 4개가 등장을 합니다. 물을 채우다가 나무에 부으라고 하는데 34절 붓습니다. 또 이르되 다시 하라. 몇 번째죠? 2번째. 다시 하라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3번째.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통 4개가 나오고 횟수가 3번이면 총 몇 바켓을 총 몇 통을 부었어요? 아유, 공부 잘하고 계시네요. 12통. 돌 12개. 12통. 저도 어릴 때 세 번만 기억해요. 물을 3번이나 부었구나. 그런데 3번 하면서 총 몇 바켓으로 부었어요? 12개예요. 12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 밖에 쫓겨났던 백성들이 진 안에 들어올 때 했던 예식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물로 자신을 씻는 거죠. 죄된 백성들이에요. 12개 돌을 쌓아놨는데 우리가 백성입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물로 다시 씻는 거야. 물로 다시 씻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신의 여호와를 백성들이 뭐 그런 의미로 부여했을지 뭐 분명히 제가 생각에는 엘리야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으리라 생각이 되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또 나옵니다. 오늘 여절로 읽었었는데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여기까지만 이렇게 기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저녁 소재 드릴 때 무슨 말이에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 소재를 누가 결정하셨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루에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이 없더라도 여호와의 성막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때 반드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혹여 분주에 혹여 바빠서 자신의 일로 자기 욕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성막에서는 반드시 고기가 태워지는 향이 연기가 뿜어져서 멀리서 일에 분주하여서 자신의 일로 여호와를 찾지 못하는 백성들 또는 퇴근하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또 하루의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음을 여호와 앞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시간이요. 아침, 점심,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제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시간에 하필 그 시간에 제사요. 우연히 말 기다려보니까 그 시간이 돼서 엘리야가 그 시간에 제사 드렸을까요? 아니요. 사실 엄청난 걸 사실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라고 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론 깨끗한 물이 사실 기근이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왕조차 물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시절인데 지금 거기다가 물을 12개를 부으려면 난리가 작은 소동은 벌어졌지 않으리라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야, 물 찾아와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갈매산이 그냥 이렇게 생긴 산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생긴 게 좀 큰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서쪽 끝은 바다랑 다 있고요. 동쪽 끝은 내륙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을 12바켓이나 찾았던 거 봐서는 바다 쪽에 제단을 쌓았던 게 아닌가 싶다라고. 근데 전통적으로는 동쪽이에요. 바다 쪽이 아니고 물을 더 구하기 힘든 곳에서 제단을 쌓았을 거라고 보고요. 물을 찾아가지고 붓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한 시간에 다른 시간이 아니야.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고 우리가 부정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다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당신이 당신을 섬기라고 하신 그 시간에 우리가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라고 선다는 게요. 이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제사가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엘리야가 성격이 그래가지고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쇼맨십도 좀 있고 이렇게 돌출 행동한 거 좋아가지고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이 여호와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심을 나타내십시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서 뭐 하라고요? 불 내렸다 그거 끝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비를 내리려고 하는 여정에 이 일을 행하시는데 뭐 하려고요?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바알하고 여호와 사이에, 돈하고 여호와 사이에, 자식하고 여호와 사이에, 부모하고 여호와 사이에,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성공적이고 이상적인 삶과 여호와 사이에 누가 섬길 만한 신인지, 누가 진정한 성공인지, 누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찾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죠.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예. 하나님이 이 일이 벌어지기까지, 이 고백이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계시는지를 다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총이 이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고백 앞에 엘리야가 하는 선택이 그 다음 40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850명을 죽이죠. 엘리야 혼자 죽였을 거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로 고백한 백성들이 뭐 하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제거해가는 고백을, 자신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사실 묘사하는 큰 전쟁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무슨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어떤 고백을 실제로 나타낸 그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을 여기는 건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장면이고요. 백성을 그렇게 돌이키시죠. 와,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이야기고 놀라운 이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뭐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지만 아합에 처음 나왔던 아합의 고백,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법을 떠났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 그의 로마서 11장의 표현이죠. 인자하심에 머물고 있는지 준엄하심에 머물고 있는지, 사실 그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인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 내게 내 계산 쫓아서, 내 방식 쫓아서 계산하고 살아간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결정하고 결국 삶에서 하나님 따라가지 못, 하나님 섬기지 못하더라는, 왜 두 주인 섬기고 있어서 아합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라면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며 그가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방식으로 그 앞에 서는 백성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인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엿볼 수 있고, 사실 그런 장면을 하나 더 생각해 보시는 게요, 엘리야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설교 그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다시 다음 주에도 계속 더 살펴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절대 엘리야가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야가 능력이 최중에서 엘리야가 사실 엄청난 용기죠.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도 그런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자기가 말해서 비가 안 왔어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왕이 오바댜 말만 우리가 봐도요, 얼마나 엘리야를 찾아서 이놈 새끼 잡아가지고 이 문제를 수정하라고 해라라고 명령 내리고 나라를 들쑤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 비 내리신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그 정도 배짱이고 그 정도 용기가, 엘리야가 배짱 있고 용기가 있어서,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 엘리야가 영적이라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일을 내가 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달라고요. 하나님은요, 명령대로 행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요, 실제로 백성을 돌이키시는 이 장면에서 불을 내리신 건 하나님입니다. 맞죠? 그런데 끌어모으고 그들의 눈 앞에서 돌출 행동을 하면서 초청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세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그 속칭 이 사건 저 앞에는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듣보잡이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순종하는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경영해 가시는 방식이거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통치로 운영이 됩니다. 영적인 분이시고요, 신적인 분이고 모든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상관없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신기로운, 또는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경영해 가시냐면요,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선언하시고 순종을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영토를 선언해 가시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선언해 가시더라.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만물이 사람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게요. 만들어진 만물하고 다르고요. 다른 존엄성과 다른 권위를 가지는 영역이 저 존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다.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래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1장 16절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아들 삼으셨어요. 뭘 위해서요? 영광의 찬송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1장 12절 속량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 죄사함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그 일을 하셨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요. 14절 그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이 보증이 되셔서 약속 가운데 걸어가는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왜 그런 은총을, 복을, 은혜를 허락하셨냐고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구원 왜 받았냐고요? 영광 찬송하려고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그 영광을 어떻게 해서든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암만 보더라도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알았게. 제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하고 결혼도 하고 내가 오만한 그 번영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제가 했는지 압니까? 라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못 받으세요. 사실 더 직접적인 고백이 있죠. 사울이 아가광을 살려고 오고요. 번제물 제단에 나는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고 못 받으셨다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울 앞에 정말 끔찍한 말을 하죠. 그건 다른 신 예배하는 거다라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고 점치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셨는데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12통의 물도요 엘리야의 객기가 아니고요 12개의 돌도요 물론 엘리야의 마음이죠. 하지만 12개의 돌을 쌓는 거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방법이고 저녁 소재 시간이라는 시간을 선택해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들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을 엘리야가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게요 백성을 돌이키고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요 영광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받으시면 예배가 찬사가 감사가 드려지는 모습이더라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한 3주 전인가요? 0.98이라고 혹시 들으셨나요? 1대1도 안 됩니다. 이제 정말 비상이고요. 생각하시는 기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정부가 하겠지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가 살아갈 땅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정말 다음 세대 도움 많이 필요하고 돌이켜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기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하나님
상징적으로 또는 예표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너와 너의 자녀가 내가 준 땅에서 장구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오랫동안 너와 너의 자녀가 내가 준 땅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거기에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한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자녀도 들어가요. 그렇단 말은 하나님은요 나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배받기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어요.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돌이켜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좋죠. 멋진 구호입니다. 아름다운 구호고.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누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누가 변함없으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적인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전 세대가 있잖아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요. 의인 한 명도 내가 길거리에서 의인 한 명 받으면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정하신 방법으로 아무런 것 통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백성이 있고 하나님 아는 백성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그들이 그 가운데 영광을 받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러기에 부모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그것이 단순히 자기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고요. 내 이웃의 자녀에게도 보여주고 내가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그것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하길 원하시고 그게 사실은 이렇게 인용은 안 이렇게 제가 노트나 이런 데는 안 했지만 스가랴 8장에 보면요. 구원받아서 회복되어지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고 싶냐면 이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저주받은 자리에 내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다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게 뭐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고 8장이 쭉 이제 후반부에 쭉 나오는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야 하냐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에게 와서 우리로 인도해 달라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크냐면 유대인 하나 잡고 이방인 10명이 붙잡고 유대인들이 위대해서요? 아니요. 그들이 돌아갈 자리를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될 자리를 회복되게 해야 될 삶을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요. 하나님 정하신 규칙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만 관련된 건 아닌데요. 다음 세대 내 자녀가 하나님 섬기는 자녀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무엇보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녀가 하나님 향해서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정말 도와주실 이가 되고 위로가 되시는 일을 향해서 두 손을 들기 원하신 그러면 심어야 될 씨를 보여줘야 될 영광을 가르쳐야 될 것, 걸어가야 될 걸음을 가르쳐주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게 사실 하나님 만드신 질서고요. 그때 부모가 잘나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부모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게 단순히 자녀뿐만 아니고 가정 안에서도. 광고 시간에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복음이 필요한 가족들을 만나게 될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맞죠? 어쩌겠어요. 쟤는 너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쟤는 지옥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요. 심판도 모르는 백성이 하는 이야기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내가 심어야 될 씨를 그를 위해서 내가 나타낼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어야 돼. 무엇으로 내가 그 하나님 성원하심을 나타낼 내가 내 방법으로 내 감정으로 그냥 잘해주고 그러면 그가 아니요.
그게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해서 잘해주는 게 하나님 행하시라고 이렇게 턴이 맞으면 그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내 거 가지고 안 돼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죠? 하나님 백성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라는 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사랑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들이 자신의 운명을 돌이키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마음 돌이키는 게 필요한데요. 동시에 영광을 나타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기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백성이 또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경영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모습들이, 또 엘리야가 주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사역하였던, 나는 그 불을 내릴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렇게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뭐 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첫 번째 마주했던 질문이죠. 나는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대해서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 기준 앞에서 뭘 하나님 기뻐하시지라는 그 기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몇몇은 영역은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서 전혀 아무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영역들이 있으며, 심지어 그 영역은 하나님 개입을 아예 원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직하게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누가 나의 하나님인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오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오늘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내가 돌이키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영광을 보이셨던 부분에서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내가 가방끈이 길어서 내가 충분해서 내 성품이 우월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신 게,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계획하신 분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나는 내 존재 목적에 나의 삶을 가장 보람되게, 나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에 동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명절이 또 이번 한 주의 삶이 자그마한 순간순간을 순종으로 영광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여기 한 몇 분 정도 한 50분 조금 좀 넘게 계신 것 같은데 50분 되나요? 우리가 걸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장이, 장소가 부산의 땅들이, 또 친지를 만난 그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그렇게 은총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44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